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길을 걷는데 길을 걷는 자를 나그네라 그럽니다.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이 음이 좀 높습니다. 지금 소리가 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적인 질문 같이 보여요. 철학이 뭐냐면 질문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내가 누군가, 또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철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정답이라는 게, 표준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이 질문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 나그네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무엇을 하다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라는,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라 그러지만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명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사명자예요. 또 혹은 순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다 보면 가끔 두 갈래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갈림길에서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망설이다가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오른손가락 2개로 침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침이 많이 튀는 쪽으로, 이쪽으로 가라는가 보다 해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런 것들을 잘 분간해보고 갑니다. 만약에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길이 협착하고 그 길을 가면서 불편하고 또 이게 자유가 없고 그렇게 보이고 참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은 술 취하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죄를 지으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희희낙낙하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길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인데, 넓은 길은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갈림길에서 잘 선택해. 우리는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두 학생이 주일날 저녁에 도박을 하러 가자 하고 둘이 이제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도박장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에 거기에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나와 있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다. 이런 설교가 눈에 들어와서 그 순간에 내가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죄의 싹선 사망이란 말이 도대체 뭔지 내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깊은 감동과 끌림이 있어가지고 나 말이야 오늘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 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아니 도박하러 거의 다 왔는데 그거 너 갚버리면 나 어떻게 하냐. 나는 꼭 예배 드려야 되겠다. 같이 좀 가자 그랬대. 안 싫다. 그래서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 이 친구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인데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죽음인, 영원한 죽음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됐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친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이 미국의 22대 또 24대 두 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친구는 어디에서 그 소식을 알게 됐냐면 감옥에서 사형수가 돼가지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 취임한다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누가 던져주는 신문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둘이 인생길이 갈라진 거예요. 그 클리브랜드는 교회로 가고 나는 도박장으로 가고, 이게 인생이 이렇게 해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런 지경이 됐다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참 부끄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양떼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들이 같이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 보고 장소가 좁으니까 우리 여기서 좀 떨어져서 살자. 그래서 너 조카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가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편으로 가겠다. 그래서 한번 선택해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좀 사람이 된 사람 같으면은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셔야지요.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쫙 돌아보더니 삼촌, 나 저 소돔과 고모라 들판, 저 요단강 그 평야 저기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쪽으로 가면 거기는 동쪽이거든요. 그럼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그렇다면 나는 헤브론 산지, 고도 해발 고도 900m가 넘는 높은 산지가 있는 헤브론, 그 산지 반대편으로 나는 가겠다. 그래 헤어졌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때 벌써 아마 악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동성연애자들이 거기 살고 있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물질을 선택하고 부를 선택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조카를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허전한지 또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지가 사람이라면 삼촌 먼저 선택해서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둘러봤습니다. 너가 지금 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 전체를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산악지대고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대지만은 그곳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그 땅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도시 두 도시를 다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그게 어디냐?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가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산에 가도 복을 받고 산지에 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 하나님 복 받고 나중에 유다 지파의 수도가 돼 다윗 때 헤브론이 수도가 됐죠. 7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렇게 선택을 물질로 선택하냐 하나님 선택하느냐, 이게 죄가 있는 줄 알면서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줄 알면서도 물질 때문에 그쪽으로 갔던 사람은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를 떠나소서 31절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헤롯 임금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를 떠나가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보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명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반대하고 거절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국민훈장, 국민교육 현장이 땅에 태어난 것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 그런 교육 현장이 있었지, 옛날에. 그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늘 괴롭히던 사람인데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헤롯 임금님이 당신을 미워하니까 이 땅을 떠나가세요. 굉장히 예수님이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헤롯 왕과 이 바리새인들이 짜가지고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그 관할에서 쫓아내기를 원해서 얘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 가장 들으면 무서운 말이 뭐겠습니까? 나 너 죽이겠다. 죽인다는 말. 헤롯 임금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인다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이제 누가 죽인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갔는데 친구 사이에 술 먹고 어떻게 하다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한 것은 벌을 거의 안 받는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복수하는 마음으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큰 벌을 받는답니다. 남을 죽인다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말은 걸리는 겁니다. 그게. 헤롯이 죽인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헤롯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 저 여우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진다고 얘기해라. 바리새인들 보고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을 보고 여우라 그랬습니다. 여우는요, 팔레스타인 전역에 여우들이 많습니다. 여우는 굉장히 교활하고 강교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문헌에서는 강교함의 대명사로 여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우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하고 비슷합니다. 아주 광교하고 여자들 중에서 또 여우 같은 여자라고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헤롯을 보고 여우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강교하고 그래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여우라는 말도 썼지만은 또 한 가지는 여우는 사자에 비하면 이게 아주 나약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날뛰고 하려고 그래도 그런 건 내가 개의치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새발의 피다. 이런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 여우가 나를 강교하게 나를 해치려고 그러고 괴롭히고 내 사역에 방해를 하지만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가까운 미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걸 내일로 보고 제3일은 완전해진다. 예수님이 완전해지고 완성한다, 끝낸다 하는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그와 같은 날을 제3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여우가, 저 헤롯이 권세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할 일을 계속한다.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겠다. 저 여우가 어떻게 나를 대하든지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할 일을 내가 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각오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려고 왔다는 거죠.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늘 영광 보좌, 내가 하나님인데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반납하고 내가 인간이 돼서 저 말구유에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죄인들을 섬기다가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내가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바치는 거, 대속의 제물이 돼주는 거, 그럼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섬김 사역을 위해서 왔다. 즉 나는 죽기 위해서, 그들을 죽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헤롯이 날 죽인다 그러는 건 그건 아무런 개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기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너 죽이겠다 하는 말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면 죽을 각오가 된 사람, 죽자 사자 하는 사람, 싸울 때도 죽자 사자하고 달려드는 사람, 죽기로 하고 달려드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더니 그 사람이 세상에서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굉장한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갖고 야, 덩치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말이에요. 근데 딱 들어가서 만났는데 보니까 사람이 키도 조그맣고 또 몸집도 조그맣고 근데 또 이쁘장하게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기고 아주 사람이 온순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 이거. 이 사람이 저런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두목을 했나. 그래 밥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두목하셨냐고. 나하고는 이게 완전히 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풍채나 이런 거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요 싸우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내가 두드러 맞아서 죽을 지경이 돼도 또 일어나고 또 싸우러 간다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계속해서 싸우고 이러면 목숨 걸고 난 죽기 각오하고 싸우면 그 사람이 형님 하고 엎드린대요. 그렇게 덩치 큰 사람들도. 이래가지고 다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유명한 조폭두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말립니다. 어떤 누가 죽인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죽기로 각오하고 교회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요 됩니다. 할렐루야.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죽기 각오하면 우리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가 됩니다. 전도 엄청나게 해올 수 있습니다. 금방 수천 명 교회 됩니다. 죽기 각오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 조폭 생각만 하지 말고 나도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 좀 한번 해보고 죽을 각오하고 기도 한번 하고. 저는 요 근래에 이제 1시간 기도 더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던 그 중에서 1시간씩 더 하는데요. 아이고, 어떤 날은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요 채울까 말까 그래도 막 몸부림을 치면서도 막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거 능력이 오고요, 축복이 있고요, 담대해지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도 엘리야처럼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각오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폭하고 다른 건, 조폭은 자기를 위해서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자기의 몸을,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33절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저 헤롯 왕에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가실 때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우측으로 빠져버리고 곁길로 빠져버리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러니 하고 또 따라가 버리고. 교회에 올라올 때에도 여러분 주일날에는 그냥 앞만 보고 교회에 올라서 예배드리러 올라와야지. 누가 또 무슨 전화 왔다고 그래 알았다 기다려 갈게 이렇게 해서 곁길로 빠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못했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무슨 일 하다가 더 뒷길로 빠져버려. 저는 평생 동안 예수님 중학교 때 2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주일날 한 번도 곁길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만 들.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한 번도 목회 그만둬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앞만 보고 이렇게 가셨지요. 헤롯이 위협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해도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저 아수로, 동쪽으로 아수로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 이라크지요. 거기에 니느웨이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서쪽으로 반대편 저 스페인 지중해를 지나서 스페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곁길로 간 거고 반대편으로 간 겁니다.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였지만은 은 30에 눈이 어두워서 선생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세요. 그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보디발 가정의 집에서도 종이면서도 형통한 종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한 죄수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로 13년 만에 국무총리로 하나님 올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앞만 보고 달렸던 사람입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또 뭐 교회에서 나와서 뭐 좀 시험 받았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운한 게 있었다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고 수십 년을 그냥, 그럼 이거는 되겠습니까? 이 생명 구원의 이 구원을 놓치고 엉뚱한 곳에 가 있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서운한 거 있고 좀 갈등이 좀 있고 또 상처가 좀 혹시 있었더라도 그 고의적인 건 아니지요. 그래도 그거 다 극복하고 저 여우가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헤롯 임금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내가 가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신앙생활 성공하지요. 바울 사도 보세요.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내가 무슨 좀 큰일 했다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나 이제 일 끝났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역했으면서도 아직은 나는 이룬 것도 아니고 완성한 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냥 어실렁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래야지 그냥 주저물러 앉아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보면 느릿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인생길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거야. 사명자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헛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바빠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2배는 바빠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 시간 내고 그 시간 또 때우려면 바빠야지요. 정말 각오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달려가는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잘 달려가려면요
뒤에 있는 한 일거, 이미 한 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한 거,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업적, 이거 자꾸 자랑하고 그거에 자꾸 만족하고 살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돼. 늘 뒤를 돌아보면서 야, 그때 내 대단했으면 목사님, 나 그때 대단했어요. 그때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요. 대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년 전 얘기요. 30년 전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는 성공도 잊어버려야 돼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 중국 황주에서 황저우에서 했잖아요. 하는데 그 롤러스케이팅 경기, 남자 단체 릴레이 경기, 1000m 경기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롤러스케이팅 계속 도는데 1등으로 계속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목표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황씨라는 선수가 이 마지막 주자인데 이게 보니까 뭐 뒤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끝에 들어오기도 전에 손을 번쩍 들고 말이에요. 세레모니를 하고 있었어. 챔피언이다, 금메달이야, 이렇게 있었어. 근데 다 들어왔어. 근데 한국 사람 애들은요, 그 태극기 들고 막 운동장 다니면서 금메달이라고 했는데 자꾸 이게 판정이 잘 안 나와.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딱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인 줄 알았는데 0.03초가 늦어버렸어. 이렇게 손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 사람이 와가지고 발을 싹 내밀어 버렸어. 그래서 스케이트 요 차이로 0.03초 차이로 금메달, 우리는 은메달. 잘 달렸다 이거야. 이제는 됐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그건 놓쳐버린 거야. 여러분이 과거에 잘한 거 너무 도취되지 말고 끝까지 잘해야지. 거기 좀 몇몇 회만 더 와서 또 이래 손들어서 얼마나 좋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 과거의 죄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못하고 죄 지었는데 나 같은 인생 뭐 하나님께서 날 쓰시겠어? 내가 뭘 성공하겠어? 그런 큰 죄인인데 죄는 사람을 얽어맵니다.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달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여기 보시면요. 뭘 벗어라 버리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 선수가 그 치장스러운 옷 있죠. 옷이 양복 다 입고 넥타이 메고 달리기 합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래 달려야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그랬냐면 2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 목표로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죄는 여러분 다 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 죄를 자기는 늘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 못 믿는다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다 잊으시고. 그래도 죄가 커가지고 자꾸 생각나거든. 그런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생각나거든. 내가 그때는 좀 잘못했어.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좀 뉘우침을 갖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뭐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 다 잊어버리고 뭐 이미 지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길입니다.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 길 가잖아요. 인생길 가는데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유혹하면 유혹한 대로 남이 무슨 얘기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남이 또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갔다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길입니다. 그래서 I am the way 그랬습니다. The way라는 말은 정관사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나를 따르라고 하였다면 가만히 보세요. 그들도 다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34절에 35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도시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그리고 민족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인 성읍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인데 선지자들을 예루살렘 성읍에서 다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인 성읍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의 자녀를 내가 품으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 자녀들이 다 거절했도다.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아냐? 너희들은 나중에 지금부터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볼 날이 오는데 내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에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너희들이 나보고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찬송을 하지만은 진짜 찬송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예수가 구원자였구나.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재림할 때까지 그걸 모르고 배신하고 살았는데 예수가 구원자였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알고는 땅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이 가는 그 길 같이 가지 아니하고 딴 길로 가고 그렇게 되면 참으로 불행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들의 혹시 남편이나 예수 아직도 안 믿는 분들, 예수님 거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언젠가는 믿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금식하세요. 금식. 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도 다 빨리 교회에 올라오도록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만 다 올라와도요 교회가 꽉 찰 겁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참된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를 만나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만나면 길이 보이고 동행하면 천국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나의 갈 길을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